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기뻐하고 축하하며 파티를 열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수님의 생일 파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의 소식은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든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2021년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예수님의 생일 파티가 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그때에 지구의 땅은 아무것도 없는 마치 늪지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마치 우주의 블랙홀과도 같은 깊은 흑암, 공허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혀 볼 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치 천둥번개와도 같은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흑암 속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빛이 모든 창조의 시작이 되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온 천지가 흑암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으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이 세상의 참 빛이요 큰 빛이었노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마태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두 가지의 빛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빛과 큰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빛들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진짜가 없다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빛들은 모두가 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요,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촛불의 불빛만으로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명과 문화가 점점 발달해 가죠.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촛불을 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기가 나가면 모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환하고 밝은 LED, 전기불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기불보다 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햇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빛들보다도 태양보다는 밝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태양보다 더 큰 빛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은 완전할까요? 충분할까요? 아니에요. 이 찬란한 햇빛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비춰지고 있는 그 반대편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 아무리 태양이라 할지라도 양쪽 다 동시에 환하게 비출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와 시대를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참 빛으로, 큰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늘진 곳이 사라집니다. 어느 한쪽만을 환하게 비치고 있을 그 순간에도 그 반대편에 절대로 그림자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온통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생일날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 20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2021년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빛으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게 되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예 원래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죄 덩어리였습니다. 갓난 아기들의 손을 한번 보셔요. 뭔가를 막 움켜쥐려고 하는 그 갓난 아기에서부터 내재된, 장착된 본능이 뭐냐면 소유의 욕망입니다. 뭔가를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평생을 뭔가를 좀 더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닐 것 같아도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들 다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인생의 그늘진 방향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달콤한 쾌락과 유혹에 잠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면서 뭔가 인생에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뭔가를 자꾸 채워넣어도 자꾸 뒤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삶 가운데 뭔가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서서히 중독에 빠져들어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참 빛이요 큰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둠 속에서요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빛 때문에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수많은 먼지들이 공기 중에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곳에서 내가 이 먼지들을 다 들이키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빛이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전에는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수많은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현재에 짓고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들이 모두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내 구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영적 싸움에서 악을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빛, 큰 빛으로 임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두려움, 이것이 다 어둠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더듬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전혀 모르는 채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내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저 하루하루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에도 그러했어요. 훨씬 더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똑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세상은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겨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하는지,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 만몬주의가 주는 달콤한 유혹과 욕망과 향락을 쫓아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불신과 의심의 감정들이 떠나갑니다.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관용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갑니다. 실패의식, 열등감, 자격지심,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없어지진 않아요.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거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한순간에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를 주실까요? 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현대의학의 의료 기술들이 아무리 좋아지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었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기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만 우리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모든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시달리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안진뱅이들, 눈먼 자들, 귀머거리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맞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우울증, 불면증, 갱년기, 정신질환, 암병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들, 금이 가고 깨어진 인간관계 등을 포함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긍정적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 되어지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연들을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큰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파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기쁨을 이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지들, 교우들과 함께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계신 아픈 사람들, 혼자 사시는 외로운 사람들과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그 기쁨의 자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나를 죄악된 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붙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식들로 하여금, 손주들로 하여금, 남편, 아내, 친지들, 형제, 자매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자식들을, 손주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 강팍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